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악마는 열심한 사람들은 밀어서 넘어뜨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잡아서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작용을 합니다. 열심한 사람들은 더 큰 열심을 불어넣어서 교만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성모님은 겸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겸손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식이 가장 중요한 토양, 가장 하느님의 은총의 씨앗이 열매를 가장 잘 맺는 토양은 일찍 역대급인 성모님이죠. 겸손의 밭이니까 씨앗이 하늘나라는 씨앗이 뿌려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밭은 성모님 겸손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식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내 밭을 잘 일구어서 기름진 밭, 겸손의 밭이 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는 겸손을 향해서 가는 시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매일 미사를 가고 나름 성당에서 꾸준히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 세리가 하느님한테는 거부를 당했는가? 이 사람은 간음도 하지도 않고 일주일 2번이나 단식을 했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 사람입니다. 아니 11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가톨릭 이제 개신교회 워낙 그것을 해야지 만사가 잘 되고 구원받는다니까 하지만 가톨릭은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도요. 11조까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정도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11조 강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사람은 있기야 있죠. 하지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세리는 10분의 1도 바친 사람이에요.
가장 문제인 성, 가늠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고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는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그리고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양심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지도 못해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느님한테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필시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 안 했을, 정황상 단식도 한자는 모르지만 안 했을 것도 같고, 직업도 바쁘고 또 이 돈을 빨리 걷어야 되니까.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제가 힘들 때, 정말 제가 힘들 때 제게 되게 위로가 되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한 위로가 된 책이 있었는데, 마리아 품 안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중에서도 정말로 이 책 중에서도 이 진짜 위로가 됐던 내용이 바로 이 세리하고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거든요. 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주석을 잘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 강론을 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복음 내용 있고, 이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비유이겠습니까? 루카복음사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핵심은 열심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포인트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옳은 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들은 큰 죄인들보다 더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는 다른 큰 죄인보다 훨씬 나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상태는.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한 때만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은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자, 이것은 자신이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께서는 제의 화신 같은 세리를 그렇게 간단히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걸까요? 옳은 줄 알았던 바리새파 사람은 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낮추인 것에 대한 예고를 덧붙이신 것은 어째서일까요? 착취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간통하지 않고, 세리가 범한 것 같은 무거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했잖아요. 아니, 진짜 착취하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간통하지도 않고, 세리가 범하는 무거운 죄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왜 하느님 앞에서는 단식을 지키고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까? 왜 바리새파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하느님의 자비에 이르는 문을 닫게 한 것일까요? 그 자비로우신 분의 문을 닫아버리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죄보다도 거짓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만족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만족.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음을 하다 이제 이런 복음을 뻗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는 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는 이것을 괜찮고,
하여튼 나는 매일 미사 가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어라는 나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선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선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아서 난 더 큰 죄인일 텐데 그냥 하여튼 그 선물로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한테는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한 죄 혹은 의무를 소홀히 한 죄이거나 하느님께서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죄이거나 정말로 뉘우치며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바리사이파는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스스로도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는 낮추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하느님께 받은 선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왜 열심한 사람들이 확 이제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은요.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보입니다. 본인만 몰라요. 특히 열심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래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에서요. 사실 본당 신부할 때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열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본당을 이렇게 바꿀 때 뭔가 이렇게 좀 쇄신하고 싶을 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열심한 사람들이 말은 제일 안 듣는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하느님께 받은 선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다음에 큰 주제로 하느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 해놓고 바리사이파는 착취자도 사기꾼도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한 것은 하느님을 못 오간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리의 책 십자군 기도를 이제 지적했잖아요. 제가 지적하게 딱 다른 것보다 확실한 것은 구원의 인장, 구원의 표를 주죠. 그것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이 구약 성서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요. 성체성사의 예표예요. 우리의 구원의 인장은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가 이 모두의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 구원의 결정적인 이게 성체의 성사 모든 게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어떤 표딱지 구원의 인장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체성사를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의 책이요. 진리의 책이 어떤 거예요? 성서 외에 진리의 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성서야말로 진리의 책이죠. 공적인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다른 사적 계시를 가지고 성서보다 더 높은 자리를 둬버려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 보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 진리의 책은 성서죠. 공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는요. 사적 계시가 다 인정되진 않아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별을 거치냐 그러면요. 이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돼요. 공적 계시를 돋보여주게 하는 것. 사적 계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걸 교회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를 훼손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공생활했던 그것을 어긋나게 할 때 그것이 이제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 계시를 가지고 공적인 성서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리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책은 성서뿐이에요. 진리의 책이라는 거, 그 진리의 책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감히 달 수 있겠어요? 성서 외에 진리의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적 계시를 가지고 이게 진리의 책이라고 딱 해버리면 공적 계시, 이거 성서를 낮추는 것이 되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열심한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케이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하느님의 영광을 훔치는 자. 바리사이파는 착취자도 사기꾼도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모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는 하느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어떻게 성경의 이름을, 진리의 책은 성경뿐입니다. 그 어떤 것에 어떤 책자가 진리의 책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구원의 표징은 성체성사이지 어떤 표딱지가 구원의 표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간직하면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로 심어지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공포로 심어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공포를 가지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없어요. 공포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는 없다니까요. 공포일 뿐이에요. 그리고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공포는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그냥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공포는. 성체성사는요, 공포가 아니라 겸손의 성사고 빠삭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는 하느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자기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않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모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죄, 하느님의 은총을 쓸모없게 하고 악용한 것과 같은 죄를 보지 못했고 범했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모든 선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만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해 불공평했고 착취자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그가 경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공평했습니다. 그리스도 눈에 그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했을까요?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몇 가지 사소한 죄들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엄청난 죄의 심연을 침묵으로 지나칩니다. 의무를 소홀히 한 죄, 은총을 쓸모없게 한 죄,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악행들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선물을 자기 것으로 자랑한다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 서서 세리가 한 것처럼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신성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존재로 채우십니다. 마리아를 본받고
그녀처럼 하느님의 존재로 가득 찬 그릇이 되길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릇은 그릇에 지나지 않고 항상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릇이 하느님의 존재로 가득 차 있을 때라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의 재료는 세리가 말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죄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는 요한일서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저도 책에 이 내용이 정말 저도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매일을 세리의 기도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만이라도 여러분이 발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느님 앞에 무릎 앞에 꿇어 앉으십시오. 새벽부터 무릎을 꿇는 채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릎은 세리의 기도를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릎 꿇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몸도 하느님을 경배하고 내 몸이 마음을 또 이끌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기도.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죠.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깊은 고요함으로 하느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죄, 하느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나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죄나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에서 시작하여 다른 죄들도 다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죄를 깨닫는다면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만약 당신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모든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계명과 7개 주된 죄, 7제종을 말합니다. 7개 주된 죄를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배우지 않았고 내용도 모르고 7제종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고해성사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고해성사 보라면 내가 뭔 죄를 지었간데 왜 자꾸 죄죄하는 거야? 왜 자꾸 죄죄하는 거야?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십계명을 모르고 7제종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고백성사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계명과 7개 주된 죄를 염두에 둔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강좌를 했는데 참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세리의 기도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 인간이 어떠한 그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인 우리를 당신의 존재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반복해 보십시오. 자, 이 기도, 앞으로 제가 말하던 기도문은 제가 밴드에 올려놨었어요. 너무 좋아서. 자주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제가 오늘 또 다른 분이 또 올려주시더라고요. 또 착한 밴드 회원들께서. 자, 이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계시려 하시고 저처럼 죄 많은 이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죠.
이 기도문 쪽지 하나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프린트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이 기도문을 세리의 기도 해가지고 주제로 세리의 기도 해가지고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하느님 앞에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세리의 자세로 서 보십시오. 특히 미사 때나 영선체 때 그러한 제세로 서 보십시오. 그래서 무릎을 꿇어보라는 뜻입니다. 위선자인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미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을 받아들인다면 특히 하느님을 못 오가는 것이 됩니다. 바리사이파는 교만의 죄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을 증오하고 죽여버리게 되죠. 예수님을. 교만이 쌓이면 거룩한 것에 증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인 성체 성사의 뛰어난 힘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 교만이 있으면 지극히 거룩한 성체 성사의 뛰어난 은총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것은 딱 결정적인 이유,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 저자가 그걸 지적합니다. 하루 중 여러 순간의 화살기도 형식으로 세리의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마리아 품 안에서예요. 성모님을 죄인의 피난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온 마음으로 다해서 그분에게 내 인권을 드린다면 반드시 내 인권을 줘야 돼요. 그분께 봉헌하는 거예요. 내 인권을.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나도 모르게 세리의 기도는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